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모친 여호람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야의 모친이 그를 깨어서 악을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의 원인은 바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후 유다 왕들은 북왕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가 길게 언급한 쿠데타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여호람을 이어서 왕에 오른 아하시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합 가문을 맹목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북왕국 요람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투를 하는데 승전하기는커녕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켜 요람과 아하시야를 살해하고 왕에 오릅니다. 남왕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여호사밧의 며느리 요람의 아내 그리고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 와중에 요아스만 구출됩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는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1절에서 6절은 아하시야가 악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요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 예루살렘 주민들이 요람의 막내 아들을 왕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상당히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요람의 막내 아들을 왕에 올린 까닭은 21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인접한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요람의 자녀들을 탈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요람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왕위에 올린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야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야의 재위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일로 인해 23세의 세상을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며느리며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이고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을 갖게 합니다. 요람을 따라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 까닭을 그의 어머니, 즉 아달랴가 그를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에서는 3절과 동일한 의미의 말을 4절에서 반복합니다. 그 역시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합 가문의 영향을 더 받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같습니다. 그는 이름까지도 외 숙부의 이름을 따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아합의 집길이 패망케 하는 길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이것은 아합의 집길을 따르면 누구든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행한 아하시야가 패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북왕국의 요구에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한 것처럼 아하시야는 북왕국 요람의 요청을 따라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호사밧 때처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북왕국 요람이 아람 군인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요람은 아합처럼 전투에서 전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갈릴리에 있고 길르앗 라못은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가서 있는 국경 도시인데 사막과 접경한 곳입니다. 부상을 입은 요람은 각각 기도하고 또 여론 군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물러나 치료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갑니다. 다음은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7절에서 9절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야가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는 여호사밧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병문을 가서 해를 당했는데 그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본 대로 요람은 전투에서 얻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고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아하시야도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셨는데 이때 예후의 군대는 아합의 집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한 남왕국 사람들, 즉 아하시야와 함께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온 방백들과 아하시야 형제들의 아들들, 즉 그들을 섬기는 조카들도 죽였습니다. 아하시야는 그 살육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사마리아로 피신합니다. 아마도 요람의 신하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빠져나와 사마리아로 달아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아하시야는 그들과 함께 탈출해서 사마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와 그의 군사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아하시야와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고 결국 아하시야는 발각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잡힌 후 무깃도로 데려가서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를 잘 묻어주었습니다. 예후와 그의 군사들은 여호사밧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이라고 칭합니다. 역대기 기자도 예후를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멸하기 위해 기름 부으시고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열왕기를 보면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여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 유다는 당장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형제들은 전쟁 때 다 죽임을 당했고 아하시야의 조카들도 예후의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0절에서 12절은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신속하게 취한 행동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습니다. 아달랴는 15년 동안 태자비로, 8년 동안은 왕으로, 1년 동안은 왕태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변을 일으켜 6년간은 자신이 직접 유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육의 와중에도 요아스가 살아남는데 여호사르앗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빼내어 성전에 숨깁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고 아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여호사브앗이 여호람의 왕의 딸이라면 아달랴의 딸일 가능성이 큰데 여호야다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달랴에게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사실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위한 복선입니다.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3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에 숨어 지냅니다. 다윗 왕조를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요아스가 숨은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역대기에서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특한 관점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악한 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요람처럼 아합의 집의 길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행했습니다. 아달랴는 그 어머니 이세벨의 뒤를 따라 유다 왕조를 악의 길로 이끌었고 아하시야는 다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뒤를 따라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람 종복의 원정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뒤따라오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 걷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될 때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언약했지만 통치하는 순간부터 아합의 길을 통치 이념으로 세우고 따랐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갔던 잘못된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갔기에 아버지의 운명이 곧 그의 운명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제 길을 가면서 나만 괜찮을 거라고 기만하거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